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혹시 날마다 짓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힐까 두렵습니다. 샅샅이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내어놓고 용서받기 원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에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께 올리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곳에는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 전할 때에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앞에 1장을 좀 읽고 또 오늘의 본문인 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4장 14절입니다. 21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1년 반 정도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되자 그는 에베소로 떠납니다. 거기에서 좀 지내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연락입니다. 교인들 사이에 파벌이 생겼다, 분쟁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너는 아볼로파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는 뇌파로 교회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가 정말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나왔던 그런 초신자들, 신자가 되어서 이제는 교회에 든든한 그런 기둥같이 섰던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험담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단숨에 달려가고 싶지만 에베소에도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 후서입니다. 이 가운데에 여러 가지 교회 문제에 대한 그런 해결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동일한 어려움들 또한 분쟁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오늘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분쟁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 마지막에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를 듣고 회개하고 이제 마음을 바로 잡겠느냐? 아니면 내가 이제 매를 들고 가서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또한 당파가 만들어져서 소송하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들, 낯선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전도문이 막히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배웠어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첫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처음 읽었던 1장 2절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든 버우드에 있든 어느 세상 어느 시대에 있든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12장 27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에 나온 대로 교회를 알고 교회를 섬기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충성입니다. faithful, 신뢰할 만한 일꾼이 되라 하십니다. 말 잘하는 것 좋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성공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일꾼 되어지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많아도 사람이 많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일꾼 얼마나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사람의 말은 아주 잘합니다. 아주 달변입니다. 아는 것도 많습니다. 술술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의 삶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에는 또 그리고 이 교회는 아마도 와이즈맨, 지혜로운 자가 있었고 또한 스칼라, 학자들이 있었고 철학자, 필라소퍼들도 있었습니다. 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대신 자기 말을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교회 주인처럼 말합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두 사람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4개의 파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 정말 어렵습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이 말씀하죠. 일꾼이라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꾼,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말합니다. 9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일꾼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모습입니다. 9절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삶입니다. 보셨죠? 들으셨죠?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고서도 나는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담대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놀라운 것 있죠?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고생시키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날 죽이려고 하시는가? 그렇게 나를 고생시키시는가? 설교 때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할 때에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정말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또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따르다가 손해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을 볼 때도 마음이 짠한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배운 대로 진실하게 살다가 학교와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 때문에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르게 살라고 하다가 출세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어?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도 되는 건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똥똥하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 죽는 자리까지 이렇게 밀어 넣으시는가? 그런데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저 역시 그런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또한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또 가난한 자가 부해지는 그런 능력,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벌고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이 능력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의 그 삶에서 보았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던 그의 삶이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데 그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만큼 고생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죽을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돌에 맞아서도 살려주시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시고, 유대인의 음모에서도 살아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죽을 곳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살려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꾼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날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날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는 숫자보다 한 번 더 살리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의 문턱을 넘게 하시죠.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이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십시오. 세상에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고생하며 삽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정말로 거의 100% 고생하며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세상 고생은 잠시일 뿐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과 같습니다. 가다 보면 비를 맞습니다. 춥습니다. 배도 고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앞에 집이 있습니다. 지붕이 있습니다. 비를 막아줍니다. 따뜻합니다. 풍성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집이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우왕좌왕합니다. 말하느라고, 자기 말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없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죽을 일이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죽을 고생이 와도 너끈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고귀한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꾼 엘리야를 보십시오. 두려움에 가득 차서 갈멜산에서부터 도망칩니다. 하나님께 외치죠. 나는 죽겠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이지 않습니다. 마실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귀한 휴식에 잠을 주십니다.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후에 다시 북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병거 태워서 하늘로 보내십니다. 우리도 그리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살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저도 살면서 죽겠구나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찬송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370장 같은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래,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잖아. 그래,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고 살아날 것이잖아. 그것입니다. 한번 편한 길로 가보십시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보십시오. 하고 싶은 것 모두 다 하고, 또한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또 하기 싫은 것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힘들어 하면서 던져버려 보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살려주심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잘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살다가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옵니다. 그때에 생각하십시오. 드디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만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 만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때가 되었구나. 죽지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능력은 원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땅끝까지 오셨습니다. 호주 땅끝까지 오셨습니다. 오래 살아도 여전히 낯선 땅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도 들죠. 내가 도대체 여기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기 보내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내가 나를 만나는 장소는 바로 이 땅끝 호주, 이 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사를 하든 또는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돌보든 또는 은퇴를 하셨든 간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바로 나를 만날 장소다. 여기가 바로 나를 만난 일터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이 하나님 맡기시는 일임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하는 순간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 행복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은 허무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때에 저희들의 인생은 허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날 구원하십니다. 날마다의 고난에서 죽지만 또한 살게 하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일 가운데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내 인생의 반석이십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을 굳게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좌절과 낙심과 후회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성령께서는 후 불어 날리십니다. 그런 것들이 먼지에 불과함을 알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등장하셔서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또한 교회를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공부하는 일이나 직장이나 또한 배우자를 구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있으면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의 모든 교우들 건강 지켜 주옵시고 주님이여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능력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정의와 공평을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의 힘, 기도를 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호주, 미국, 한국을 비롯하여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잠잠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해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나 또한 저희가 속한 그 교회에서 어떤 뉴스들이 오는 것들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또 헌금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